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잠시라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이 시간도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잠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 시간도 배움의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바른 신학 바른 생활 제70과 제용서의 확신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죄용서의 확신에 대해서 배우는데 전부 4번에 걸쳐서 확신 시리즈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구원의 확신, 오늘 죄용서의 확신, 그리고 나머지 2번의 더 확신에 대해서 배우도록 합니다. 죄용서의 확신, 이것을 가지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지은 인간임을, 죄인임을 알아야 하겠죠. 만약에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당신은 사형받을 죄인입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반박하지 않으시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형받을 만한 무슨 죄를 지었냐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정말 사형받을 만한 죄를 범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했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방금 말씀드린 죄악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중에서 하나라도 저촉된다면 그 사람은 사형에 해당되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말이죠. 이토록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 죄인이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 서려면 먼저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그의 사역인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에 우리의 죄악이 사해집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볼까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로마서 10장 13절 볼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고 나의 왕으로 믿고 섬긴다면 죄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이 용서함은 취소가 되지 않는 용서함이에요. 바울이 했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결코 내가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은 바로 용서함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우리가 용서함 받았다는 확실한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구약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죄를 처분하셨습니다. 에레미야 50장 20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니라.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구름과 같이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 말씀. 내가 너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너의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세 번째,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셨습니다. 시편 32편 1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네 번째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입니다.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섯 번째, 우리의 죄를 발로 밟으셨다고 말하여. 미가서 7장 19절 말씀.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게는 발이 없습니다. 신이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인간들로 알아듣게끔 말씀하신 건데, 만약에 하나님의 발이 정말 있다, 그렇다면 그 발로 우리의 죄악을 밟으셨을 때 어느 정도일까요? 완전히 산산조각나고 아무것도 남지 않겠죠. 그 엄청나신 발로 밟으셨다. 이 말씀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 우리의 죄를 바닷속에 던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7장 19절.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일곱 번째, 우리의 죄를 치우셨습니다. 시편 103편 12절 말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마지막 여덟 번째입니다.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렇게 용서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여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용서받았음을 조금도 의심 없이 확신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리게 하는 자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는 그의 졸개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넘어지게 만들려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굳게 신뢰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의심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유혹하여 하나님을 떠나 살게 만들고 성경의 진리를 의심하도록 만들어서 신앙에서 흔들린 채 살아가게 만듭니다. 마귀가 이 세상에서의 모든 그런 것들을 총동원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게 살게 한다는 것이죠. 죄의 두려움에서 살게 만듭니다. 우리는 바울의 확신처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물론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또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해서 원치 않는 자범죄를 범합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지만 자라나면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과 같아요. 그렇다고 그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니죠. 분명한 것은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원죄, 오리지널 신, 하나님 앞에 사함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범죄하는 자범죄까지도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습니다. 이제 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 그런 죄, 우린 늘 고백하며 매일같이 고백하며 진실로 회개하면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도 지옥에 갈 수 있다면 그것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했던 자들이 교회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죄 사함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한 번 구원시킨 자, 죄 사함을 한 자를 지옥으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여 주여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지옥에 갔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죄 사함을 받지 않았다. 즉 회개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오늘 확실히 구원받아 죄 사함을 받은 자가 분명하다면 결코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께 다 지불하셨습니다. Paid in full.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지불하셨고 우리는 다 용서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다면 이제 확신 가운데 주님으로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며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떠한 죄책감이라도 갖지 마시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아버지 앞에 구하며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늘 고백하시고 자백하시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또 내어놓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이미 다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가 짓는 죄 용서하시고 우리는 또다시 그런 반복적인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책감에서부터 해방받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았으니 확신 가운데 승리하며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죄 용서의 확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의 죄를 말끔히 다 씻어주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의 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가 있다면 날마다 그래서 고백하며 깨끗함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는 승리의 확신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